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1절 가운데 두 가지의 동사가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가셨다. 들어가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나가셨다는 그 말을 요한 사도가 소개를 하면서 그 한 기점, 나가신 하나의 그 기점을 소개를 하는데 그것이 기드론 시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제 예수님의 순환 사건, 잠시 후면 이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구속의 사건을 이룰 그러한 대사명을 바로 눈앞에 둔 그러한 시점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절의 내용이죠. 이 귀한 사역을 눈앞에 두시고 주님께서 어떠한 장소를 이동하는 이 동선을 통해서 이것을 읽는 우리 모든 우리 후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이 당시에 있는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드론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기드론 시내의 이쪽과 기드론 시내 저쪽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이 동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드론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론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기드론을 건너서 저쪽 편으로 가셨다는 거죠. 자, 먼저 이 기드론의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건너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지칭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앞의 내용이겠죠.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7장에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기도문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표제를 달았습니다. 주님이 대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의 그 기도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17장 전체를 아우러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거예요.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아주 1절에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류에게 공포하듯이 그렇게 최종적으로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코어는 몇 절이 있냐면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선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도록 그 예수님에게 뭘 주셨다고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만민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뜻이죠. 평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현재 계셔야 할 자리는 어디냐면은 이 기드론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동네인 저 예루살렘 궁전 아니, 원래는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민의 왕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못하고 등 떠밀려서 여기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그 중심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나에게 준 자들을 한 명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저 뒤에 보면 17절에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계셔서 하나 된 것 같이, 그 21절이거든요. 저들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 정치적으로 오늘 우리 정 집사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정치적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이데올로기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뭔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 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절 속에 신약과 구약의 브릿지예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도와 이 산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이 브릿지가 역할을 하는 게 오늘 1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기드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저항하는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저항자들입니다. 저항자들. 이 기드론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에 기드론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사사기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했다. 이게 이제 사사기니까 모세는 40년 저 이집트부터 그래서 집단 세례를 홍해를 건너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도록 리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약속의 땅, 우리로 보면 천국이죠. 근데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7 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 몰아내도록 리더로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아주 철옹성 같은 그러한 이제 그 거점들을 몇 개 이렇게 점령을 했죠. 점령을 한 이후에 다 점령하지 못하고 제비 이렇게 뽑아서 대표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나머지들은 너희가 우리처럼, 우리가 모델을 보여줬으니까 갈렙처럼 헤브론을 우리한테 달라고. 그래서 그 백발의 노인이 가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점령을 했잖아요. 셋의 아이만 달매, 이러한 거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깃발을 거기에 꽂았고 다윗은 거기에서 초대 왕이 되었고,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저 가나안 부족들, 어둠의 세상들,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이러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를 데려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자 갑작스럽게 영적인 에너지가 확 쭈그러들고 현저하게 급격히 영적인 힘이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깃발을 휘날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어둠의 우상과 음란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이 사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무서워서 산에 들어가서 숨어 사는 그러한 지경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지파는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쭉 이어지는 중에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사사기 1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드론 주민은 하나님의 군대, 그죠? 하나님의 군대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은 여기 접근 금지, 그렇게 해서 저항하고 믿음에 저항하고 말씀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윤리에 저항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끝까지 그 성을 지킨 족속이 기드론 족속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성이에요. 윗면에서는 절대로 그냥 말로는 물러가지 않아요. 전쟁을 하는데도 저항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굳힌 세력이 이 기드론 거민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기드론, 이 시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분기점. 어떠한 지역과 지역을 나누는 분기점이라는 거죠. 자, 말씀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입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로 갔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왕이 있었던 이러한 지역에서 저쪽 광야로 가는 그 분기점이 어디냐면 기드론 시내라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왕이 이제 통치를 하다가 자기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을 이렇게 끼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서 저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급급해서 왕도를 버리고 지금 도주하고 있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왕도를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분기점이 어디라고요? 기드론 시내인 겁니다. 하나 더 보시면 열왕기상 2장 37절에 시작.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던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기드론 시내 건너가지 마. 이 말은 이제는 아까는 다윗이 이렇게 시내를 건너가서 광야로 유린 피신 간 겁니다. 근데 그 피신을 갈 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가거라 이 비루한 사람아, 돌팔매질을 하면서 막 욕설을 퍼붓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역사적인 영적인 해안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안 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이 민족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를 붙잡고 계셔요. 여러분 망하지 않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전 세계 가운데 우리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주신 줄 저는 압니다. 근데 무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는 끝났다, 시므이처럼 돌팔매를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복귀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가다가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 이 시므이를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 조치를 취하는데 죽이지는 않고 대신 너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여기에서 집을 짓고 여기에서만 살아. 너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너는 죽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느냐 안 건너냐가, 다시 말하면 이쪽에 거주하는 어떠한 세력과 뭔가 내가 소속감을 나타내는 분기점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드론 시내예요. 자, 또 한 가지 영적으로 이걸 한번 해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이 기드론 시내는 과거의 구약 시대에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소각해버리고 처결한 곳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자,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어디로 가져가요? 기드론 시내에 가서 불살라버렸다. 역대하 29장 16절 시작.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바깥 어디로?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다. 하나만 더 봅시다. 역대하 30장 14절 시작.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어디로 가져가? 기드론 시내에 가서 부셔버렸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들이 이 성 안에서 그렇게 어깨에 메고 머리 위에 그렇게 추앙하고 받들고 이 우상이 우리를 이렇게 성공시켜 준 거야. 그리고 다 절하고 있었던,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우상 단지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그거는 더러운 것이고 부셔버려야 할 것이고
처결해야 할 것이 다 집합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기드론 시내입니다. 기드론 시내.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 가면은 여기에 사람들이 소위 성공했고 잘 나가고 그리고 화이트 칼라고 나름대로는 권력을 가지고 나 잘 살았어, 나 성공했어 라고 했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모든 허물과 그들의 민낯들이 다 드러낸 그런 것들을 만나는 장소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에 가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 성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 그 기드론의 여기 이쪽에 계시다가 기드론 시내를 떠나서 건너편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대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기드론이 주는 그러한 의미들을 가만히 보면은 기드론은 어떠한 곳이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군대 세력에 저항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고 우상의 성읍이고 거기서 전부 다 이렇게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끌어모은 곳이 다 기드론 시내에 있는데 전부 다 쓸모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다 부셔버려야 되고 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할 것들만 있는 곳이 기드론 시내고 성공과 실패, 생명의 분기점으로 인식된 곳이 기드론 시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그건 이제 구약의 개념이라면 이 예수님 당시에 기드론의 이쪽과 저쪽의 차이는 어땠을까? 자, 예수님 당시 오늘 지금 본문에 이후에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것들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만 보더라도 이 기드론 시내의 이쪽에 어떠한 세력이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주님은 그 세력들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 종교, 문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소위 우리가 거기는 가야지 그래서 성공으로 부러움의 대상으로 여겼던 곳이 기드론 시내 이쪽 동네예요. 거기에서 왔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거기에서 좋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어우 박수 쳐줍니다. 거기 출신하면 다 인정해 줍니다. 다 인정해 줘요. 그래서 여기에는 대제사장이 계시고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로마 총독 관저가 있고요, 대제사장 장인 안나스가 있고요, 가야바의 관저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율법을 가지고 또 그들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금돔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화려한 성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려면 문을 몇 개를 이걸 넘어야 되는지 몰라요. 일단은 저 사방에서 오려면 동서남북이 있고 그 문을 통과를 해서 또 그 가기 전에 또 양을 가면 양의 문을 통과해서 미문을 통과해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제사장들의 뜰을 지나서 그리고 성전 앞에 다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그래야 비로소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요. 단계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계시다고 그들은 아주 그냥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거기를 등을 돌리고 떠나고 계시네요. 전국에서 누구든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출세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동산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의아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의아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요한 사도가 이 동산의 이름을 몰라서 이 동산이 어떤 동산인지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가, 오진영 목사가 예배를 끝나고 머리가 띵해서 앞에 칠보산으로 올라갔다. 여기 칠보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이렇게 기록을 해야 사람들이 어느 산으로 갔는지를 알 텐데, 요한은 그 산 이름을 기록을 안 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겟세마네라고 딱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인데 더 정확하게 거기는 감람류가 많이 있고 그래서 감난산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이 감남산인지 겟세마네 산인지 동산인지 몰라서 기록을 안 했을 턱이 없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똑같은 공관 복음서에도 요한이 쓴 관점으로 본 이 요한은 다른 공관서에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그 어떤 감각이 다른 사도들보다 특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요한만의 어떤 독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주님은 분명히 사람들은 다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고 다 이곳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다 이곳에서 더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여기를 떠나셔서 미련 없이 등을 돌리고 동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최초의 동산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기에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뭘 창설해요?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최초의 인간입니다.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중앙,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선악의 판결권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어요. 계명입니다. 예,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동산은 내가 임의로 관리하고 먹지만은 여기는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임의로 먹지 말라 그랬지. 다 먹지 말라 그랬지. 아니야. 여기 저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거 결정적인 거야. 결정적인 거야.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될까봐 그러는 거야. 너도 눈이 밝아질 수 있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이후로 사단의 말을 들은 뒤에 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던 그 과일나무가 관심이 보여지고 이게 점점 눈에 막 그냥 이게 막 꽂히게 되고 이게 그냥 막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말을 싹 들으면서 전에는 전혀 이 관심도 없던 말이 신경도 안 썼던 게 점점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보여, 탐스럽게 보여요.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기한 곳에 여러분 관심이 쓰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는 자꾸만 거기에 신경을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네 마음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삽입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재앙 속에 있는가? 내 마음대로의 예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원인은 다 여기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죽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신 어디로 들어갔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껍죽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 안 계셔요. 실제로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등을 돌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지금 바로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내 마음대로 따먹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안 돼. 그리고 그 동산에서 말이죠,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에 갈게 하시냐. 자기가 가라. 이제는 자기가 갈아야 돼. 자기가 수고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여기에 입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땅을 갈고 노력하고 애쓰고 권모 술수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그 시대까지 누구도 이 동산에 들어가거나 접근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과거에 창설했던 그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문자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은 바로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 동산, 원래는 지금 그 동산은 예루살렘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정작 여기는 뭐가 있어요? 그 선악과를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짓밟고 있어요. 따먹고 있어요. 말씀은 들고만 있지만 말씀은 외우고 있고 들고 있고 뭐 말씀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만 그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아담 궁상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등을 돌리셨다니까요.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면서 그 우상, 이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뻥뻥 큰 소리 쳤던 그동안의 역사 속의 우상들이 무수히 쌓여있는 그 골짜기를 보시면서 지나가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들이 여기 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여기 안나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나스는 사실상 퇴역한 제사장이에요. 안나스는 지금 힘이 없어요. 은퇴를 했는데 은퇴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잡죠. 이 동산에 와서 잡아가지고 첫 번째 간 사람이 누구냐면 안나스한테 갑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안나스는 하나님을 제일로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안나스가 다 제사장을 무얼로, 어떤 식으로 제사장이 되어 있느냐, 로마에 친탁을 해서 전부 다 로마 황제에게 돈 갖다 바치고 자기도 네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넷째 아들도 전부 다 돈 먹이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다 시켜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시킬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딸이 있잖아. 딸. 그 딸 사위 가야바한테 더 많은 돈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그 뒤에는 가야바가 나오는 거예요. 가야바가 누구예요? 장인이 누구예요? 안나스예요.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됐어요? 돈 주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깨에 힘을 팍팍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예배에, 이러한 성전에서 등을 돌리신 겁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동산으로 들어가셨어요. 누구를 데리고? 그동안에 3년 동안 그물을 버리고 사람들은 아이고 저런, 아니 나사렛 어디에 촌동네 누구 하나 만나더니 좀 미쳤구나, 미쳤어. 그 오죽 열받으니까는 자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을라. 그 의중이 뜨중이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산산수훈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 내가 바로 저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 알려준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동산에 누가 들어가요? 기득권자예요? 힘 있는 자예요? 세력자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여기에서 믿고 싶어 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기를 거부합니다. 12제자가 있었어요. 11제자는 주님을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제자는 여기에 남았어요. 근데 남았는데 기드론 시내로 주님께로 돌아오기는 왔습니다. 에덴으로, 동산으로 오기는 왔습니다. 근데 그냥 온 게 아니고 전도해서 왔어요. 누구를 전도했느냐? 대제사장, 군사들, 칼 든 사람들을 전도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을 잡아서, 그 동산에 있는 주님을 잡아서 이곳에서 그들의 힘과 권력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 군사적 그러한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인 장소가 이곳입니다. 이곳.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곳은 이 기드론 동산이에요. 주님은 평소에도 사실은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주님이 여기서 동치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들어가셨지만 항상 예배는 어디서 들었냐? 이쪽 나오셔서 여기 이쪽에서, 감람원에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과 예배하셨고, 그리고 부활도 이곳에서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이 기드론 걸저기를 건너 동산으로 들어가겠느냐, 여기에 머물러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를 지지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내가 저기에 들어가서 입신양면하고 이 사회가 잘 될 것이고 잘 먹고 잘 살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커요. 그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만 기드론 걸저기를 건너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이쪽 소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저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까지를 당하지만은, 그들은 이곳에서 그러한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지만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에덴은, 다시 말하면 동산에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 고난의 과정, 이 순환, 예수님의 이 순환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 믿으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여전히 내 관심이 여기에 있었구나, 여기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주님을 따라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시면서 내가 그동안에 끌어안고 살았던, 주님께서 내 안에서 부셔버리고 태워버리고 싶었던 그러한 그 기드론 골짜기에 수북히 쌓인 그러한 우상의 잿더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것인지.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에 다 있다고요. 오늘 주님을 따라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천국의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을 제대로 믿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니까
이 빨리 여기를 떠나라고 이 바이러스 내린 줄 믿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기도론 이쪽에서 믿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서 더 좋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목에 힘을 주고 돈을 주어서라도 대를 이어서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왕이신데 도저히 보좌에 앉으실 수가 없는 냄새나는 구역질 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미련 없이 그 돔에서 고개를 돌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최초에 아담은 그곳에서 추방되었지만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고 계십니다. 주님, 나도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미련 없이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재앙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래도 이곳에 연연하겠는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생생하게 듣고 미련 없이 기드론 시내를 주님의 손을 잡고 건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국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우리 길을 떠납시다.